요한계시록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입니다. 보시죠.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거의 추정 90살. 엄마보다 나이가 많을 때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D 81년입니다. AD가 뭘까요? 아노 도미니. 그렇습니다. 이때는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81년에 왕이 됐는데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복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기독교인들이겠지. 그래갖고 무산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짝 이게 날아갔어. 10년 뒤, 한 AD 90년에서 92년 사이로 봅니다. 도미티안이 이제 좀 한 10년 되니까 좀 세력을 잡았고 좀 능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하려고 했던 그 신전 사건 있잖아. 그거 복원시키자 해서 그리스 로마 신전을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기 사실 얘들아 나 너네를 속였어. 뭔데요? 내가 신이야. 자기는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데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좋아해. 어차피 야 그러면 로마를 신이 다스린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좋다 했어. 또 누가 반대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한아 하고 찾아오십니다. 저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내가 있다고 전해.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전해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라는 메시지를 요한에게 쓰게 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공부하고 나면 우와! 하나님이 다 이겼어! 대박!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22장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오늘은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1장이 뭐냐면 서론입니다. 서론. 2장에서 3장이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 다음 4장에서 5장이 하늘의 예배예요. 현재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 6장에서 16장 여기가 고비예요. 4개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7개의 인, 나팔, 표적, 대적 이렇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뭐겠어요? 로마야. 로마. 왜 그랬을까? 왜 숨겼을까?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때여서 아예 대놓고 쓰면 안 되잖아요. 몰래 쓰느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20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 다음 다 왔어. 21장에서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야. 요걸 딱 머릿속에 넣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1장 1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22장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그는 누굴까요? 요한. 예수님. 맞습니다. 아, 이게 뭐야? 우리말 겨루기야? 맞아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은 누구예요?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천사들이 랄랄랄라 하고 밤모섬에 온 거야. 요한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래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와. 그러면은 2절 한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아멘. 그러니까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뭐래요? 지켜야 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기까지 7 교회 편지를 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써 있대요?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 장차 오실. 좋아요. 그러면 4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4장 8절이 기본 원형입니다. 원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도 있고 라고 하잖아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숨어 살아야 되고 지금 너무도 핍박이 심해서 예수님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는 이 핍박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아. 죽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이게 메시지입니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빨갛습니다. 2장 3장 4장 전까지 빨갛습니다. 빨간색. 빨간 건 뭘까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잖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5의 복음서가 요한계시록이다. 이걸 알고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한 것은 뭘까요?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아멘. 유능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1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래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어요. 근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서 우 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빨간 글씨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이렇게 돼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렸는데 이 지역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나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돌이킬 때 딱 보니까 뭘 봤어요? 7 금초대가 있어요. 7 금초대는 뭘까요? 맞아요. 성소에 있는 그죠. 근데 이 해석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20절 한번 볼까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근데 봐봐요. 촛대 사이에 13절 읽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불꽃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폭포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자, 7별은 뭘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가야 돼. 20절로 갑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정말 이끄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걸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요한에게 얹었어. 그리고 빨간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을 서론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7교회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걸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게 7교회마다 예수님이 다 다르게 표현이 돼요. 지금은 뭐래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러. 조혜련이라면 이렇게 거니러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사이에 존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쫙 칭찬을 해. 에베소 교회 너무 잘해 지금. 그거 내가 알아. 얼마나 칭찬이야. 자, 4절 읽습니다. 4절.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했을까?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 하나님을,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떨렸던 그때 기억하세요? 엄마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우리는 그러잖아. 맞아, 나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었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었지. 가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행위를 가지래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가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잖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옮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옮겨서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실히 합시다. 아멘. 아멘.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와, 하나님의 낙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곧 천국이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데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거를 주신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교회 갑니다. 서머나. 어머나 아닙니다. 서머나. 요 서머나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라고 딱 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 기독교인 되려고. 그러니까 혹시나 진짜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싹 로마 군인한테 다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모나 교회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이 혈안이 돼 있었거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폴리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폴리캅 감독이 이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 제발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라. 해봐 라고 했을 때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0몇 년을 살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빨리 죽이세요 라고 해서 순교합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또 이 환난이 이어질 거다. 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버텨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사실 이 당시에 생명, 영생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 헬라 시대에. 그래갖고 엄청 연구를 했지. 그렇지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아멘. 사실 서머나 교회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 2교회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망은 언제예요? 육체의 삶이 이제 끝나면 사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면제입니다. 어떡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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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기도 정말 여러 가지 신전, 우상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순교를 했어. 그때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뭐야? 그러나 이제 또 잘못된 걸 얘기해야죠.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 발람 배웠는데 뭐예요?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도 우상 숭배, 음행 이런 죄를 지으면서 영혼의 구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꾸 교인들을 미혹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언제 먹었지? 만나?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죠. 근데 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할까요?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바벨론 전쟁 시기에 이 만나를 언약궤와 함께 감췄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 감춰진 만나를 다시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는데 흰돌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보면은 로마 시대에 이 돌이 있어. 까만 돌, 흰 돌 재판할 때요. 흰 돌은 무죄예요. 그 다음에 이겨냈다. 승리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의 의미는 이겨내었다, 무죄다, 너는 해내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흰 돌 위에 뭘 한대요? 새 이름을 새겨놓는데. 그러면 야곱의 새 이름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뭐였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이름을 기록한대요. 받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진짜 그렇게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다음 교회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거 우리 서론에서 다 봤어, 그죠? 그 다음 뭐래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두아디라에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다들 너무 잘하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두아디라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루디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옷감 장사를 했단 말이야. 그 옷감을 어디서 떼어다 팔았느냐? 두아디라에서 떼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즈니스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이렇게 쭉 나와서 그래갖고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뭐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누굴까요?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 맞아요. 못된 여자잖아. 못된 여자야. 아합의 아내. 아합의 아내. 아내. 자, 그 이세벨이 지금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세벨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 두아디라에 얘를 쳐내거나 절대 오지 마, 못된, 어디서 우리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아유, 예, 그 사람 머리를 갖다 주면 아유, 예, 식사하고 가시던가, 이런 식으로 용납을 했어요. 곧 뭐냐면 꼬셔서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행음, 이런 것들을 하게 하여 우상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No!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래요? 하나님이 22절을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병이 나서 못 일어나는 거야? 못 일어나는 거지. 나는 완전히 맛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뭐다? 그 사람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 우상 섬기고 행음하고 했던 그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회개를 해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진짜 가르쳐주고 이렇게 일러주었던 그 복음, 올바른 진리를 굳게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지를 또 써놨습니다. 패턴이 다 비슷해요. 이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2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뭐래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거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새벽별, 곧 구원과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2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곧 7교회에 편지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3장부터는 어디냐? 사대입니다. 사대는요, 이름을 얘기하면 사르디스예요. 사르디스. 사르디스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예요. 리디아 왕국이라고 금도 엄청나고 엄청 부유한 나라였어요.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한 겁니다. 처음만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7영. 완전 숫자가 7이잖아. 7. 그래서 7영과 7별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지신 이야.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항상 사대도 그렇고 빌라델비아도 어디 뭐냐면 행위를 얘기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왜? 믿음은 행위로 열매를 맺으니까. 열심히 믿어. 할렐루야 하고 사람한테 함부로 해. 돈은 자기만 쓰려고 해. 그거는 어불설설 맞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네 행위가 아주 중요하다. 네 행위를 아노니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사대라는 사르디스라는 이름이 살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예배도 드려. 종교적 전통 유지 다 해.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런데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깊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는 거죠.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깨어라는 말이 뭘까요? 일궈내라는 거. 일궈낸다. 깨어는 알겠지? 깨어나라. 이거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을 많이 들었죠. 도둑같이 네. 이르리니. 여기에서 도둑같이 이르니라는 말을 쓴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이 상황의 배경이 있어요. 사대는 높은 곳에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도 자기네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도둑같이 2번 공격을 당했는데 페르시아가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잃은 적이 있지? 기억나? 그렇게 잃을 거야 라고. 그러면 사대는, 그 사르디스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4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but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너에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 옷은 무슨 뜻일까요? 깨끗한. 정결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 흰 옷은 매장 가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난 죽더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이 흰 옷이에요. 지금 흰 옷을 안에 입고 계신데 네. 엄마도 흰 옷 입고 요렇게 그 까지는 마시고요. 예, 알겠어요. 예, 거기로 예쁘니까. 반짝거리게 다 아래로 안팎으로 반짝거리네. 좋아요. 예.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뭐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대. 내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 봐라. 박이가 내 사람이다. 끝까지 예수 믿잖아. 힘들어도. 그러니까 곧 하늘의 법정에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존재들인데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흰 옷만 입으면.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태복음 10장 32절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다음 빌라델비아로 갑니다. 빌라델비아는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빌라델비아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을까?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인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여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 작은 능력이 뭘까? 이 사실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로 따졌을 때는 대형 교회가 아닌 거지. 작은 교회인 거지. 부분 봤을 때, 괜찮아요. 이렇게 좀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규모가 작은 거지. 하나님한테 쓸모없는 교회, 그리고 너무 작아서 가치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끝까지 지킨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작지만 정직하고 끝까지 신실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탄의 회당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사탄의 회당.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뭐라고? 곧 자칭 유대인이야. 얘네 아주 나쁜 애들이에요. 나 예수 믿으려고. 자기가 회심했다 이거야. 그래? 그리고 카타콤에 데려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로마 군대에 알려줘갖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며칠 너에게 줘. 너가 누구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서 뭐래요? 자칭 유대인들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얘는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라는 걸 보여준다. 자, 10절을 보면 네가는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 그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 그냥 금관, 왕이 쓰는 그 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면 끝까지 달려야 돼. 끝까지 달려서 해야 받는 그 면류관. 그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절에는 뭐 얘기를 하냐면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죠.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대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뿌리 뽑아요? 못 뽑아요? 못 뽑아. 이 기둥을 뽑으면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단단히 박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도 어려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신명기든 어디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이 성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이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이게 요한계시록 뒤쪽에 나오거든요. 이제 19장부터 쫙 나오게 돼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 뭘까요? 나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뭘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실 그 이름, 재림하실 그 이름, 그죠?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박 위에 이름 위에. 감동이지 않아? 진짜 요한계시록은 무섭게 너 혼나? 내게 생물 이거 14만 4천 666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멋진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라오디게아로 갑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래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이거는 시작이다, 근본, 근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창조물로 보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창조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요거는 또 이 지역을 설명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이 나와. 물 뜨거워. 그런데 골로새는 물은 차와. 만나면 미지근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이 섞이면서 되게 석회 이런 게 있어서 물이 질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목말라 해갖고 물을 먹다 이렇게 토해버려. 배우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해서 라오디게아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까지 이해하니까 그럼요, 정말. 그럼요. 16절에 그대로 표현되네요. 자, 갈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그 미직지그리한 믿음, 바른 담갔어, 주일 예배는 가, 그리고 막 살아. 난 대충 포장만 했어. 그런데 삶은 아니야. 내 마음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토해버린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한쪽으로 확 치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 엄마 예수쟁이죠? 아멘. 예수쟁이죠? 아멘. 예수쟁이지? 아멘. 박이쟁이지? 예수쟁입니다. 예수쟁이 겸 박이쟁이. 17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 네 곤고한 것, 네 가련한 것, 네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냐?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의료, 금융 다 발달했어. 그래서 물질 풍요가 곧 영적 자만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눈이 멀어 있는지, 거기에 꽂혀 있는지 그거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니 너에게서, 라오디게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건 뭐야? 진짜 금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그 금, 믿음 있잖아요. 그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 뭐라 그랬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의료 산업도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뭐다? 벌거벗은 상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래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의학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의대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제조소도 있었어. 빠뜨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안 보여.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라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뭘까? 회개하라는 이거야. 돌이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다가 아닌가 봐. 그 180도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 사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문 열어 그리고 문짝 따가지고 왜 있잖아요. 도끼로 막 이렇게 문 따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신이신데 끝까지 문 밖에서 기다려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바깥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한대요.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갑니다. 4장 5장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편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하늘의 예배를 스케치를 해줘. 그러니까 하늘의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야. 와.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자, 2일 후는 뭘까? 7개에 편지하라. 7교회에 편지하라. 그 2일 후에야.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요한. 요한입니다. 내가. 그다음 뭐라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빨간 글씨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문이 열린 거야. 그러면서 나팔소리 뿡! 처음 밤모섬에 아무 희망도 없이 채석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음성 뿡!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뭐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감동되었어. 갔더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 이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화려해요. 그런데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흰 옷 입은 금관 쓴 장로들이 있어. 자, 흰 옷은 아까 뭐라 그랬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정결함, 이제 순결함을 입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금관은 뭐야? 끝까지 완주하여 싸워서 이겨낸 월계관. 이건 거예요. 그 금관을 쓴 장로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끝까지 예수를 지켜서 순교한 사람들이 여기에 쫙 모여 있는 거죠. 근데 24장로라는 게 그러면 딱 24명이냐? No.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죠.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좀 안전한 해석은 구약의 12지파와 그다음에 신약의 12사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도 앞으로 이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이건 뭐냐면은 천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위하는 존재야. 그리고 앞 뒤에 눈이 가득해. 이건 무슨 뜻일까? 앞 뒤에 눈이 가득한 거?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다. 그렇죠. 역시. 요거는 어디서 또 공부한 거야? 아니면 지금 떠오른 거야? 그냥 봤어. 뒤에 눈이 달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전부 감찰하고 이렇게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네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눈이, 상상을 해봐. 너무 송아지 무서워요. 같고 사람가 무섭잖아. 그런데 그렇게 갖고 거야. 어떻게 생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환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득하고 있어. 이런 거야. 4장 8절을 보면 이 네 생물이 외쳐요. 외치는 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아까 말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 다음이 중요해. 뭐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세상에, 그 면류관, 자기가 순교하여 받은 그것을 자랑으로 하지 않고 이 순간 하나님께 드려. 무릎 꿇고. 그리고 이 24보좌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받은 면류관을 자랑이 아닌 감사로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곧 앞으로 우리한테 펼쳐질 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에 딱 갔을 때 잘했다, 그 면류관, 그 금관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겁니다. 박이도 마찬가지로. 박이야, 고생 많았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역해 드릴게. 우리 박이 잘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드리겠습니다. 나 주는 거야? 가짜 아니야? 이렇게. 와. 멋지죠? 그림이 그려져요. 상상돼요. 그러니까. 자, 5장 갑니다. 이야기는 이어져요. 5장은 이제 보좌 앞에 책이 하나가 딱 와.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성부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 있죠? 땡땡땡땡땡땡 알잖아요. 인 딱 박는 거.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데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딱 둘러봤어. 아무도 없어. 왜? 거룩해야 돼요. 천사? 못 떼요. 다윗? 못 떼요. 못 떼. 이 요한이 그 뗄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요한이 울어요. 못 떼. 왜 울까? 못 되니까. 못 떼니까. 그거 맞는데 왜?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쵸. 왜 있잖아, 우리가 서점에 갔는데 책을 비닐로 봉해놓으면 이거 안 사면 못 보잖아. 그럼 이거를 떼야 되잖아. 자기는 못 떼니까. 궁금하죠. 궁금했어. 그래서 울었어.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에이 울지 마.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거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뗄 거야. 봤더니 보좌와 내 생물 아까 있지?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 아, 이거 스포가 너무 심하네. 한 어린 양 딱 느낌 오는데 이거. 그다음 더 스포가 심해. 뭐라고 써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 이거는 곧 지저스인데. 그에게 뭐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이라고. 그런데 7뿔은 뭘까? 이거 권세예요, 그죠? 그러고 너는 그 어린 영이 나와. 뚜벅 나와. 그러더니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잡아. 이때 그 바람잡이들 있잖아요. 내 생물. 그다음에 24 장로들이 뭐라고 해요? 8절에 시작. 각각 검은 거와 그리고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진짜 박이가 눈물로 한, 송지은이 눈물로 한 기도가 어디에 있다? 어디 안 갔어? 다 대접에 담겨 있어. 오늘 한 한마디의 기도도 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자, 그 기도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여하세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릅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아, 요건 좀 살려서 하셔야 돼요. 약간 업돼 갖고. 왜냐면 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요한도 우르판인데 지금 딱 가졌잖아. 찾았잖아요. 자, 기뻐하면서 노래 불러.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잇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것을 되게 누가 해줬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더라도 곧 우리가 진짜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또 뭐 있어?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이걸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거 뭐냐? 엄청 많다라는 거야. 만만천천이 뭐라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까 우리가 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들어, 요한이 들어 뭐라냐면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가운데 그 피조물 다 뭐라냐면 요거는 같이 할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은 6장부터 갈 겁니다. 네.
6장부터 16장은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그 전 상황이 어떻게 됐죠? 하늘에 이 예배를 보니까 7개의 인이 이렇게 박힌 두루마리를 누가 가졌죠?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7개의 인을 하나하나 뗄 겁니다. 누가? 예수님. 자, 그렇다면 6장부터 뗄 건데요. 7개 인이 딱딱딱딱딱 떼어질 때 자, 그러면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두 번째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인을 예수님이 뗄 거예요. 떼는데 흰 말이 나와요. 네. 여기에서의 이 의미는 뭐냐면 권력자예요. 정복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말을 탄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겼어. 근데 또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은 뭐냐면은 붉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타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요, 전쟁과 그 피, 갈등, 폭력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켜서 평화가 없이 피가 난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그 붉은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또 뗍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떼는 거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또 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대요? 5절을 보면 저울을 가졌대. 그건 뭐냐면 기근이야. 굶주림. 먹을 게 없어서 오죽하면 저울에다가 재냐고. 그래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밀 한 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10만 원 될까요? 그걸로 밀 한 대밖에 못 사. 밀 얼마 안 돼요. 뭐 지금 사면 만 원, 2만 원 되려나?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만 원을 줘야 사과 하나를 먹는 거야. 그럼 못 사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지. 인플레이션에 막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뭐냐면은 이것을 써놓은 것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넷째 인을 또 떼세요. 예수님이 볼 때 또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 청황색, 이 색깔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곧 죽음. 이제 끝났어. 그 탄자의 이름은 써있잖아. 시작.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예수님이 떼는데 다섯 번째 인을 딱 뗐어. 뗐더니 이야기가 갑자기 달라져. 여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저기 지금 거의 괴롭게 죽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감정이 아니죠. 애절하게 좀 하셔야죠. 예수 믿었다고 죽었다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 감정. 자, 10절. 7절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뭐냐면 억울하다 이거야. 아니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내가 억울해서 진짜 순교했잖아요.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왜 가만 계신 거예요? 하고 지금 크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끝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엄마 두루마기 알지? 두루마기. 한복 입으면 이 두루마기 이렇게 하얀 거, 하얀 거.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 연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받아. 잠시 동안 좀 쉬고 있어봐. 네 동무들 있지, 친구들, 아직 안 믿는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니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아직 그 수가 안 찼다라는 거야. 지금도 안 찼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갈 게 있습니다.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터지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제단 아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그냥 칼에 찔리고 말에 밟히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잡히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으셨다? 희생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이건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막이에요. 성전의 번제단을 연상시켜 보세요. 그것을 제단 아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여섯째인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다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다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여기까지. 자, 여섯째 일을 딱 뗐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진이. 지진이 나. 지진이 나. 그러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해가 까맣게 됐다 이거야. 달은 어떻게 됐어? 피같이 됐어. 달이 빨갛게 피같이. 무서워.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냐? 13절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됐냐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큰 바람에 흔들려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뭐했다?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비유법으로 은유적으로 한 거죠. 하늘은 그 다음 너무 웃겨. 하늘은 뭐했대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거. 자, 이거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해? 끝났잖아. 하늘이 끝났어요. 하늘이 떠나가 버렸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져.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흔들리는 차원의 그런 심판이 뭐 이런 분위기일까? 그때 15절에 무슨 일이지 않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바위틈에 숨어 이렇게 숨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산들하고 바위한테 말해. 우리 위에 떨어져! 이런 거야. 산들하고 바위한테 우리한테 떨어져.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숨겨달래. 얘네는 바위하고 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얼굴을 직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섭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어렵지? 네. 안 어려워요.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은 왜냐하면 7장을 여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이 누굴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쓸 거야? 자, 능히 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7장이에요. 7장에 자, 이제 몇 번째 인이 남았죠? 우리가
일곱 개 번째.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중간 광고 있어 없어 요즘에? 있습니다. 있죠. 결정적일 때 그 60초의 광고가 7장입니다. 오. 그래서 이게 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일어난 건 뭐냐? 여섯째 인을 떼고 이제 으아! 2일 후에 2일 후에. 2일 후에 어떻게 됐다고? 내 천사가 나타나.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는 뭘까? 땅 내 모퉁이. 온 세상에 섰다라는 거지. 땅 내 모퉁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나 나무라는 각종 나무라는 건 뭐냐면 온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거기에 불지 못하게 이렇게 잡고 있어 넷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심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오는 심판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판을 하기 전에 내 천사가 이걸 잡고 있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나올 거예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아까 그 네 천사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네 천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거나 그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해할 거예요. 없애거나 할 거야. 근데 잠깐 스톱! 중간 광고.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어. 걔네 인쳐야 돼. 그것까지 잠깐 스톱. 기다리라는 거. 대박이지 않아? 시간을 벌고 있는. 시간을 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스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알죠? 에스겔. 이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예루살렘과 여기를 망하게 하기 전에 인치는 그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그때 그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 이 표를 그리라고 했냐면 이 일로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온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한테 인을 그려. 그래서 에스겔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천사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나와요. 네.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4만 4천. 그 문제의 14만 4천입니다. 5절부터 보면요.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한 14만 4천을 좀 더 건전하게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이 완전 숫자예요. 네. 구약의 12는 뭐지? 12지파가 있지. 지파. 신약은 뭐예요? 12사도잖아. 네. 그러면 12 더하기 12를 그냥 이렇게 더한 거지. 그러면 진짜 많게 부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12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144야. 그럼 내가 많은 것은 천이요 만만이다 하면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 144에다가 1000을 곱해봐.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구약 신약 통틀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구약 12지파, 그 신약의 12사도 곱하기를 해서 많다라고 144 곱하기 1000 많다라는 숫자. 이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12지파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원래는 첫 번째 지파가 뭐예요? 루벤 지파예요. 근데 유다로부터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강조를 했고
여기서 독특한 건요,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또 12지파를 계산할 때 레위는 빼고, 왜냐면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에브라임은 없고 요셉 지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단지파가 빠졌어. 그럼 왜 그럴까? 다른 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렇게 독특할까? 정말 여기에 많은 의미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의 의문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왜 단이 빠졌나? 네.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특별히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사사기 18장에 보면 완전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파에 이제 이렇게 배열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 것은 상징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할 필요 없다. 자, 9절을 볼게요.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노래 부를까? 시작.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엄마 이 찬양 안 해? 알지? 이 찬양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준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요? 우리 14만 4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서 우리가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야, 이렇게 드라마가 엮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한테 온 거예요. 근데 요한한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 장로는 몰라서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알면서 물어봤어요? 알면서. 알면서? 알면서. 알면서 능구르기. 그거 맞아요. 14절 보니까 내 주여, 높으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왜 그러세요? 이쪽 사시면서. 그러니까 장로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이 누구야? 14만 4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대요? 희게 하였느니. 이렇게 순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완전히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 그리고 또 그의 성전에서 그 다음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곧 하나님이 그들 위에 뭐래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 장막은 출애굽기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네. 거하신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곧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잖아요. 아멘. 그게 장막을 드리우고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스케노라는 그 거하신다라는 헬라어인데,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임마누엘 선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데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거에 상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거는 이사야
9장 10절에도 써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자, 8장 갑니다. 8장을 보면 자, 이제 뭐 할까요? 중간 광고 끝났어. 네. 이제 뭐 뛸 거예요? 일곱째인. 일곱째인 뛸 거야. 어떡해. 일곱째인. 자, 근데 일곱째인을 띄면 어떻게 되냐면 일곱 나팔이 맞물려서 나와요. 어. 자, 그러면 1절 봅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던 2절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봐봐. 예, 맞물리는 거. 요 구조. 자, 일곱째 인을 딱 예수님이 뗍니다. 하늘이 반시간쯤이 뭐야? 하프? 30분? 그거는 이제 그냥 이게 약간 어느 정도라는 얘기예요. 곧 이말 심판 앞에 전 우주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이에요. 이제 일어날 거야. 일어날 때 왜 그러잖아. 고요한.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되잖아. 그런 느낌이랄까? 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나팔은 경보입니다. 경보.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가 뭐였지? 우리의 기도. 우리 기도.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뭐가 있었어? 아까 그 언제까지? 얘기죠. 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고 괴로워하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그 응답이잖아요. 자, 4절 보면 향연은 뭐예요? 연기야. 연기 올라가요. 뭐랑?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올라간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그랬더니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서곡입니다.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1천사 붑니다. 뿌 7절 뭐가 나온 줄 알아요? 피 섞인 우박. 우박인데 빨개. 그리고 불이 땅에 쏟아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요거는 이제 첫 심판 시작인데요. 피 섞인 우박? 요거는 출애굽기 9장에 그 재앙이야. 왜 출애굽 하려고 할 때 바로랑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하잖아요. 그때 애굽의 7번째 이 재앙이 요 우박이었거든. 그러니까 곧 어떻게 보면은 환경 파괴, 기후 재앙, 그 첫 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팔 붑니다. 뿌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래요. 이 큰 산이야 아니야? 큰 산과 같은 것이야. 그게 어디에 떨어져? 바다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생명의 3분의 1 아웃.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또 깨진다고 돼 있냐면 배의 3분의 1.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고대 세계에서의 배는 바로 경제예요. 이때는 비행기가 없었잖아. 다 배로 갔잖아. 그러니까 경제, 권력, 문명이 다 막혀버리는 거지. 내가 지금 바나나를 먹어야 돼, 예를 들어. 못 오잖아. 어떻게 갈 거냐고. 여기에서 저로 이동이 안 되잖아요. 무역 붕괴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나팔 10절에 봅니다. 뿌!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가 먹는 물, 강 3분의 1, 그 다음에 여러 물샘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의 근원을 아예 여기 뭐라냐면 별 이름이 쓴쑥이야. 쓴쑥. 그래서 옛날에 약재료로 썼잖아, 엄마. 그 쓴쑥이라고 표현을 한 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출애굽해 갈 때도 막 물이 쓰게 돼가지고 마라라고 해가 뭔지 알죠? 마실 수가 없는 거야.
그것처럼 이거는 곧 먹을 물이 오염이 되고 독이 이제 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넷째 나팔.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해가 3분의 1, 달이 3분의 1, 별이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는 이 천체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낮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어요. 낮인데 깜깜해. 낮인데? 그리고 밤도 그렇습니다. 해, 달, 별은 고대 우주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절, 시간, 방향, 절기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대 우주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하신다. 모두 어두워진다라는 거는 삶의 질서와 리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심판인 거예요. 이거는 곧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9번째 재앙입니다. 완전히 흑암으로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왜 3분의 1만 그랬을까요? 3분의 1이야 다. 3분의 2도 아니야. 3분의 1이야. 다시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건가? 아니 그렇게 한 번에 맞춰보면 어떡해요. 진짜요? 맞습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없애지 않으세요. 13절을 보면 이제 내가 요한이잖아.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여기서 말을 해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화로다. 아직도 3개의 나팔이 남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 7개라 그랬잖아. 단순해요. 3개 더 남았다 이거야. 지금도 엄청 센데 아직 3개가 더 남았다. 이 얘기를 독수리가 전하면서 가는 게 8절 끝입니다. 자, 9장 갑니다. 자, 5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뿡 하니 9장 1절 시작.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어요. 이 별은 뭘까요? 그냥 별이 아니야. 타락한 존재예요. 사탄, 악한 존재. 걔가 뭘 받았다고?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이 뭐예요? 지옥 같은 깊은 구덩인데 악한 영들이 갇혀 있어. 거기에 열쇠를 얘가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얘한테. 야, 따. 그 별 하나가 무적행을 열어. 오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뭐야? 화덕 같은데 이게 연기 엄청 올라오잖아. 그래서 매워가지고 우리 막 여기 연기 다 배요. 그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와.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해와 공기가 영향을 받을 정도면. 근데 거기 또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같이 생겼어요. 7절에서 10절은 황충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대요.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이빨은 또 사자 이빨이야. 철호심경. 그래서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예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어서 꼬리에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그 딱 5개월 이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거죠. 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퍼지는 영적 공격자들인 거야.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 사실은 전갈은 작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잖아. 얘가 꼬리를 이렇게 하고 쏘면 죽잖아. 네. 그런 독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갈의 독 같은 권세를 황충이 받았다. 4절을 보면 황충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황충이 보통 나무 이파리 뜯어먹고 이래야 되잖아. 공격 대상이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 영적 존재인 거지. 그리고는 5절에 뭐라냐면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말래.
그 괴롭게 함이 죽는 게 낫겠다. 그날에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죽고 싶고 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해. 11절을 보면 황충에게는 왕이 있어. 무적행의 사자야. 무적행 열쇠를 따낸 누구야? 사탄이었잖아. 저게 또 떨어진 별, 얘가 짱이지? 얘가 따줬잖아. 근데 이 안에 무적행의 이제 사자인 거예요. 얘가 누구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루온. 이 뜻은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통제를 받는 악령의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또는 대리 통치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궁금한 거. 왜 하나님은 이런 존재에게 권세를 허락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악한 권세를 가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 아닐까요? 예, 일리가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계속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를 쓰십니다. 자신이 없는 마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 인침받지 않은 14만 4천 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한다 그랬잖아. 우리랑 상관없잖아. 그래서 그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탄을. 그러니까 한정된 도구의 심판인 거예요. 얘네는. 그제? 걔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네. 자, 12절.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아직 2개 더 남았죠. 이제 더 살벌한 게 나와요. 2개 더 남았어. 자, 13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다 같이 불어요. 시작. 그랬더니 금제단,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에 흐르는 진짜 바벨론 중심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유프라테스 강을 표현하는 것도 되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모두가 이 강 근처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강대국들이 출현한 그 지점,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브라데 강에 뭐래요? 결박한 네 천사래. 결박은 뭘까? 결박은 이거로 결박, 이게 결박이야 이게. 천사를 왜 결박하? 천사를 왜 결박? 왜 그랬을까? 타락해서요. 그렇지. 아유,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악한 천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결박된 이게 묶여져 지내는 내 천사인 거지. 얘네가 딱 묶여 있었어. 근데 얘네를 하나님 뭘로 쓴다? 세상 심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다음 읽을게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와. 자, 이제 보면은 1004 나팔은 자연 환경 파괴였어요. 그죠? 자, 지금 6째 나팔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직접 겨냥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 죽음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왜? 직접 등장하거든요. 그걸 처치할 사람들. 그리고 년, 월, 일시라는 건 뭘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대 수가 몇 만이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2만만이 뭘까? 2만만이 뭘까요? 자, 2만만. 2만은 알죠. 2만 원이 만 개가 있어봐. 2억입니다. 2억. 군대의 수만 2억이야. 이것도 정확하게 2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꼬리는 뱀 같아. 근데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징그러.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존재들이 이제는 세상을 보라로 온 거예요.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 세계의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안 무섭지? 네. 이제 안 무섭다 한번 해봐요. 시작. 이제 안 무섭다. 엄마 안 무섭지? 자,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자,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더라. 아멘.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죽였는데 이 많은 걸 보고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뭐래요? 금은동, 그걸로 만든 우상에게 절해. 여전히. 그러면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이 상황을 다 보면서도 마음이 강박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그럼 이 우상은 뭘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돈, 명예, 성공, SNS, 사람과의 그 관계의 중독, 이런 거에 완전히 올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더 중요하거나 그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어떤지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곳은 어디냐면, 자, 나팔 가고 있는데 6번째 나팔까지 딱 갔어요. 거기가 9장까지였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60초 후에 뵙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야. 그 막간이 10장, 11장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불 거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신기한 게 말이죠. 이 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7개 인을 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이렇게 쭉 가. 가다가 꼭 7인 때 잠깐 하고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와요. 60초 뒤에 뵙겠습니다. 60초 뒤에 뵙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팔 때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지금 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잠깐만 얘들아, 이게 내가 이렇게 주는 메시지야.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지킬 거라는 걸 계속 재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위로와 경고가 담겨 있어서, 왜? 핵가당하고 바뀌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배교를 안 하면 죽을 정도인데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엄마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요. 많이 살아서 그런 거지. 아니 저기요, 지금 가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좀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고. 아니 뭘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리가 상관 있어 안 돼. 자,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보는 사람은 다 요한이에요. 이건 뭐죠? 요한적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러나? 요참시. 요참시. 요한이 보는데 어떠냐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써 있잖아. 이 천사는 왜 다르다고 했냐면 위에 7 나팔 천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천사인데 힘센데 이 천사가 어땠냐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살벌하잖아요. 약간 예수님 느낌도 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가 함께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천사는 내려오는 거죠. 2절을 보면은 이 천사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 그걸 들고, 자, 그러니까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거. 얘가 딱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쳐.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내요 말이에요. 꽝꽝꽝꽝꽝 7 우레가. 그래서 그 7 우레가 말하는 걸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네가 지금 듣는 소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오디오 물려서? 엄마는? 남기기 싫었어. 그렇지.
하나님 이거는 그냥 감춰놓고 싶은 거야. 하나님만 밝히고.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에 쓴 것 외에는 알려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 알겠어요. 그리고 요한이 딱 보는 거야. 딱 보는데 이 천사가, 그 힘센 천사가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체하지 않는데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바로 한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한 사람들이 언제 끝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했는데 하나님 뭐래요? 이제는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뿡!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뭘까?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에게도 얘기하고 호세아에게도 얘기하고 아모스도 얘기하고 안 한 데가 없잖아.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회복,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8절. 자, 하늘에서 이제 요한한테 얘기해. 요한아, 예, 가서 달라 그래. 그걸 작은 두루마리를. 그래서 가. 그리고 주세요. 이래. 천사가 뭐라 하냐면 갖다 먹어버려. 그래. 갖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 무슨 말일까? 먹을 수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을 수도 없는데 뭐. 그렇지.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에스겔 2장 8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먹으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입에는 달지만 그것을 선포하려면 너무도 고통스럽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까지 계시의 환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환상을 직접 선포할 사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11장 합니다. 1절을 한번 스타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방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그 천사가 뭘 줬대요?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뭘까? 지팡이 같은 측량 도구입니다. 잣대 같은 건데요. 이걸로 뭘 하라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냥 냅둬. 그런 거예요. 왜?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냐면 42달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반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3년 반. 이거는 다니엘 7장 25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이게 똑같아요. 아까 말한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말인데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예요. 딱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게 되는 한시적인 유한하다. 너무도 지금 괴로우나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누가 나오느냐? 짜잔, 두 증인이 나와요.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의 두 증인이 누구예요?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법에 보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증인을 2명을 세웁니다. 1명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뭐라 하냐면 이 증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 똑같잖아. 아까 나왔잖아. 1260일이 뭐다? 42달. 그러니까 고난의 한시적인 기간. 자, 베옷은 뭐예요? 회개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기간을 그 두 증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라고 써 있어요. 두 감람나무, 촛대. 이거는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띠띠띠띠띠 스가랴서라고 나와요. 스가랴 보면 성전 재건을 앞둔 유다에게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두 감람나무와 등대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할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증인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에 걔네를 죽이면 너네도 죽는다 이거야. 자, 문제. 진짜 증인들 입에서 불이 나왔을까? 이거 뭐 저 마술사처럼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불 안 나. 이거는 말씀이 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진리를 말하고 올바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죽여. 그러면 너네도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보호막. 이 증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보호의 개념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너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증인을 철저히 보호한다라는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자, 6절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뭐야? 권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파워, 그죠? 그걸 가지고 뭐래요? 하늘을 닫어. 그래서 비가 올 거야 하고 예언을 하기 전에 뭐래요? 비가 안 온대. 또 많이 본 건데 누가 연상이 될까? 구약에서 누구야? 엘리야? 딩동동 딩동동 엘리야 맞아요. 자, 그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 물을 피로. 자, 힌트. 나일강, 지팡이. 나일강. 아론 동생. 아론 동생. 이렇게 돈다. 아론 동생 누구? 모세. 모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준 것처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떠올리게 해서 증인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냐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사명이 끝났을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여요. 무적행이 뭔지 알아요? 지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갇혀 있는 그 어둠의 장소예요. 그 무적행에서부터 누가 올라와?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증인들이 죽어요. 곧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시체를 큰 성에다가 널어놨어. 그 성이 영적으로 뭐래요? 소돔과 고모라 알죠? 예. 완전히 거기도 성적으로 부패해져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없애버렸잖아요. 그 소돔을 이야기하고 애국도 우상 숭배에 부패되었잖아요. 그리고 곧 뭐래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곳을 이야기하면 3일 반을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야. 왜? 회개하라!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너희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한다. 도미티아누스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야. 듣기 싫어. 근데 어떻게 됐어? 그 증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축제야. 아, 페스티벌 축제 갔다 걔 갔어. 아우 지겨워. 아주 지겨워. 어? 죽어서 아주 시원하다 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된 거야. 자, 이걸로 끝났을까요? No. 3일 반 후 하나님께로부터 뭐야? 생기가 그들 속, 그러니까 시체 널브러진대요. 거기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와라. 생기가 들어와서 뼈가 맞춰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런 게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는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뭐래요?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많이 안 무너져. 지금 중간 막간 시간에 뭐예요? 10분의 1이라고 하나님 표현을 해요. 지금 희망이 있어. 아직 가능성이 있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래. 그리고 그 남은 자들도 뭐라냐면 두려워서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거는 정말 회개를 한 거를 표현한 건지 아니면 회개한 척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14절을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8장 13절을 보면 세 천사가 외치던 세 개 중에 이제 두 개는 지나갔잖아요. 곧 뭐야? 일곱째 나팔이 남았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조지안이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는 14절에서 막간이 끝났어. 15절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늘에 지금 누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고요. 하나님 보좌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도 함께 계신 거죠. 그리고 24장로가 있어. 그리고 천사들이 엄청 많아. 여기에서 나는 소리야. 뭔 얘기인지 알죠? 이게 다 우리가 거쳐왔거든. 근데 뭐라고 해요? 세상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된대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대요. 이제 끝났어. 나팔 불면 끝났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뭘 하냐면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근데 놀라운 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과거, 현재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장차 오실 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차 오실 자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왔기 때문에. 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막간이 이제 끝나고 그죠? 네. 일곱째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에요. 자, 18절을 보면 이제 심판도 있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뭘 한대요? 상을 주신 거예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이거 이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24장로들이 쫙 합창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 것은 몇 군데 있어요. 그래, 놀라운 건 언약궤가 보이는 건 성경 전체에서 여기뿐입니다. 언약궤는 소름이 돋는데 언약궤는 볼 수 없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이에요. 그 언약궤가 요 한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완전한 임재, 통치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